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탄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기회를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니다. 2000년 전 이날 천군과 천사들이 선포했듯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날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도래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 성육신을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늘과 땅을 다 감동시킨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육신의 그 영광과 그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그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호적을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런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성군이었던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이죠. 그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때 이 마리아가 해산을 했습니다. 여관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되었을 때 이 들판의 한 구석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 일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물론 천사가 혼자 와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알리고 난 뒤에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천군들이, 이 천사의 무리들이죠. 천사의 무리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전군과 천사가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조응을 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왜 구세주의 탄생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린다. 만일에 그게 뭐 또 다른 뜻이 있다면은 혹은 이런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고지를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렸을 것인데 왜 밤에 들판에 자고 있던 이런 목자에게 이걸 알렸을까? 이건 이제 조금 궁금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온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이 목자들이 온 백성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고용되어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밤에 양떼를 치러 나와가지고 이제 꼴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숙식을 거기서 양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죠. 가난하고 정처 없이 그런 떠도는 나그네 신세 그런 존재를 이 목자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삶의 조건 자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와도 같죠. 지금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물론 이 원적이죠. 여기가 원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왔으니까 집도 뭐 이렇게 머리 누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결국 나그네 신세인 것이죠. 이거는 좀 더 이 사회적이나 역사적으로 확장시켜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대변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떠도는 신세인 것이죠. 이 조국이 이제 침탈을 당해가지고 주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 목자의 신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에게 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그런 삶의 조건을 통해서 결국은 온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목자의 조건을 통해서 암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존재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왜 구세주는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났을까?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태어났다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그런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의 집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부부에게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인간의 논리로 생각할 때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런 역량이 어디에도 없죠. 왜냐하면은 멀리 집을 떠나온 데다가 근데 여관에 이 몸을 누일 그런 여유조차 없는 것이죠. 실은 물론 이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핍절한 이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자리를 못 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난한 이제 부부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또 먼저 알렸다는 것, 그것까지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가난한 부부,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구세주,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 이 세 명의 존재를 다 합치더라도 세상을 구원할 그런 어떤 여지나 힘,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이 부부에게, 게다가 또 아기로 태어나게 했을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이유는 뭘까? 또 이런 것도 또 궁금해지죠. 실은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깊은 의미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어떻게 일러져 있고 또 암시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가난하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세주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심상과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가난, 아기, 이것은 무능력함, 이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우리 인간의 관념에서는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힘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다. 물론 아기로 구세주가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이 아기로 태어난 것, 그리고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난 것, 그 사실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전부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구세주는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그런 말씀이죠. 700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기다.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구세주는 아기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무능력한 이런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능력한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그걸 이제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만일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구세주는 아마 건장한 성인이 되어야 되겠죠. 건장한 성인. 그리고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출중한 재능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생각한 어떤 구원의 일정적인 업적을 만들어내기를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문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 결국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또 그 아기가 성장한다는 사실, 이걸 또 우리가 한 번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기는 성장하죠. 성장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 구세주가 그냥 그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와 능력이 100%지기는 할 것이지만은 그 구세주는 인간의 삶의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희로애락의 과정들을 다 체험하고 다 아는 그런 존재이다. 이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실제로 어린 시절 누구나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났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거든요. 생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그러셨겠죠. 그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을 다 겪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정과 오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다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체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인간의 삶을 다 이해하고 또 동정하는, 공감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이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에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크게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오히려 무능력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아기가 성장하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듯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갈 것이고, 또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그 하늘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구세주 탄생의 날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현할 길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너희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크게 발휘가 된다. 이 사실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은 내가 일러준 그 말대로 사는 것, 그것이면 된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죽는 존재이지 않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죽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생명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려면은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걸 이제 일러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닫고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죠.
이 학문도 깊고 또 맡겨진 그 사명은 목숨을 걸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지도자예요. 자기가 나서서 구원자를 자처하는 그런 일을 할 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많은 이 고초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했을 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 내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걸어가도록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이 되죠. 왜냐하면 내 영광을 취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일이 그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신 데에서는 우리가 뭘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들, 동정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도움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이웃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길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그런 뜻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이 두 제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뵙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 당국과 이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을 검거해라라는 이런 검거 선풍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사실은 달아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이제 낯선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거든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깨달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완전히 격려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들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아주 모범적인 하나의 그 예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이웃이
공고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 다 들으셨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주절주절 얘기를 다 했어요. 다 듣고 또 일러줄 수 있는 말은 일러줘야죠.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상황을 따져가면서 내 말을 참는 것 이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힘든 사람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공감의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는 그런 사실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길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평화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가 선포했듯이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능력을 내려놓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천사가 일러준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 체휼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베풀어질 때 이웃의 아픔에 그대로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주의 성탄일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는 평화를 우리를 통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주의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도님들 가정과 또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시고 또 섭리하신 그런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